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5월 1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뿐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깨끗한 그릇으로 이 시간 예배드려 주님의 보화를 잔뜩 담아가는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나무가 푸르름을 머금고 풍성한 숲을 이루는 이 5월 청소년 청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옵시고 발전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승리자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굶주림에 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안위와 평강이 넘쳐나는 소식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 바른 정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로 인도하옵시고 당리당략을 위해 악법을 취하지 않게 하옵시고 잘못된 법의 계획이 철회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 퍼져 있는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혼 구원의 구령을 준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능력과 권위가 있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사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며 필요한 모든 재정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사 각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사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이 시간 나음을 입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한 이념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령이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여, 오늘 아침 내 눈으로 5월의 맑은 하늘과 늠름한 푸른 산들과 촘촘히 피어있는 클로바 꽃들과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별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뉴마 성령이여, 오늘 아침 내 두 귀로 5월의 푸른 숲에서 연주하는 새들의 노래와 총총 흘러가는 시냇 물소리, 나뭇잎들 춤추게 하는 바람소리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루아흐 성령이여, 오늘 아침 내 목소리로 5월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19일 청리 김동환 목사.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헛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헛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주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늘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의 상급과 멸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연금,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아버지함 여러 아버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 그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감이 잘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영생의 선물을 주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나팔수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서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말씀으로 제자 삼는데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이 새인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가족들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잘 세움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와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어서 늘 환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5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신앙 명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신앙 명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신앙 명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신앙 명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5월은 가정의 달 맞아요. 청소년 청년 주일로 오늘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청년 청소년들, 성령 충만한 청소년 청년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대학부, 우리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함께 드리는 예배 다음 주 오후 2시입니다. 가정별 또는 목장별, 지인별 찬송대회도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가 어른들에게 식사와 선물만 드렸는데 다음 주일은 오후 2시에 국악 무용팀이 옵니다. 노원읍 국악 무용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잠깐 동안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고요. 또 어린이 대회 시상식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건으로 하는데 올 여름 수련회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순교지 국내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비에 붙여놓은 사진도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서 원래 휴가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있어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송교 성도님 엄정래 권사님 딸 송린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 수원 엠버서드 호텔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2시고요. 또 가까우니까 각자 또 장소로 가실 분 같이 가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2시에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마 예식 마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전영미 집사님 100일 목장입니다.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 김정희 목자 성가대 김정희 집사님 모친 박래선 권사님 어젯밤 10시 50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위로 및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12시 40분에 그렇게 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일 12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역시 용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하고요. 하관은 수원연화장에서 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주영 성도님이 등록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강당 곳곳이는 박준성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가정에서 예빈이 생일 감사로 생겼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우리 노병두 성도님, 김희숙 권사님, 우리 노혜진 자매 생일 감사로 생깁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는 오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랑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중부 지역, 강원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 그리고 또 북한의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열정적으로 선교하러 들어오셨지만은 아무래도 이 낙후된 곳에서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곳에 와서 선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가는데 주로 많이 휴가 가는 곳이 원산 앞바다입니다. 원산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잘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곳에 많이 선교사들이 휴양을 하러 가는데 1903년도 8월 달에 몇 분의 선교사님이 같이 그곳에 휴양하러 갔습니다. 휴양하러 가던 이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 휴양만 할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기도회를 좀 갖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의 리더가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표로 인도하는 걸로 해서 요한복음 몇 장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도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들과 우리 모든 한국의 조선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곳에서 휴양지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진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이어서 소문이 나니까 바로 선교사들 다른 선교사들도 다 모여갖고 선교사 연합 수련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선교사들이 다시 성령의 불세를 받고 그리고 소문이 나서 이 전국 교회에 막 그들이 부흥회도 나가고 해서 교회가 불이 붙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 초에 평안남도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 연합 사경례를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행교회 강사로 누구냐? 바로 그 로버트 하디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레임 리 선교사님이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사경회지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하면 교회 사경회하면 다 그렇게 했어요. 한 주간 열흘씩요. 다 보따리 싸들고 와서 교회 와서 밥 해먹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의 불길입니다. 이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국 교회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격히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시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기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오늘 꽃꽂이 보게 되면은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꽃꽂이 하는 권사님이 참 잘 만드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성령님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세례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이 바로 세례인데, 세례받으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가 다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사와 기적과 역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공생에 사역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한 명도 예 없이 다 도망갔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에 만져보고 손도 집어넣어봤어요.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부활했구나, 그 정도로 그들이 감동이 있었다든가 변화가 있었다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왔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 당부하는 분부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가 마가 요한 다락방 아닙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순종해서 모인 자들이 120명입니다. 그게 사도들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열흘 후에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 명절날, 명절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명절 때는 고국 땅에 돌아와서 명절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때도 평균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면은 한 수십만 명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외국에 있다가 고국 땅 밟아보고 싶고 고국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고국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디아스포라 교민들이 그 명절날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날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로 명절날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그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기 나가 불활로 타오르는 그 형상이죠. 이렇게 활활 불꽃이 타올라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또 이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재했어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그곳에 모인 한 사람도 예우 없이 다 성령의 불세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그때서야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 다니고 숨어 있었고 피해 있었고 그랬어요. 두려웠어.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그들이 성령의 불세를 받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 방언은, 이때 터진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 외국어,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교민들이 여러 다양한 나라에 나가 있었는데 그 한 20여 개 나가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나라의 언어들로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지만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말하네. 다양한 언어죠. 지금 말하면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러시아어로, 프랑스어로, 독어로, 뭐 스페인어로 이렇게 막 지금 방언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 그냥 술이 아니고 새술에 취하였다. 새로 담근 술을 먹고 취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변정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설인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까지도 예언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었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은 바로 온 천하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 임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계층 간의 이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 성령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신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1세기 이 성령 강림이 있을 때 1세기는 로마 제국 시대에 철저하게 신분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경계선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성별의 관계없이, 구별 없이 남자도 여자도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2장 전체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거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회개는 뭐냐? 본질적인 회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종교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죠.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양재물로도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수양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선행으로도 하나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값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받아 죽어서 마침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방식으로 세상에 믿는 여러 다양하게 펼쳐놓은 어떤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종교 생활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주셔갖고 우리가 지는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나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정해 주시고, 보정 아시죠? 예. 사람들 보정 서잖아요. 연대 보정 쓰고 개인 보정. 성령님이 우리를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보정을 서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 자체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어느 나라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늙은이든 젊은이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런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여러분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아무 종교나 믿고 아무 신 앞에 가서 그냥 절하고 제사 드리고 하면은 구원받고 극락하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으면 다 어디 간다 그래요? 다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소천 그래요. 소천. 여러분 소천은요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별세예요.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세상과 이별해서 어디 갑니까? 아버지의 나라 가는 거. 우리 아버지의 나라. 아멘입니까? 네. 막연히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누가 죽어든 어떻게 죽든 어느 종교를 믿든 죽으면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지. 천국 내가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말하는 게 천국 아닙니까?
하늘나라 주인이 왕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그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가요, 내가 죽으면 차라리 낫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만들겠어요? 아들을, 그것도 그 수치, 벌거벗고 수치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태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큰 희생을 저지른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요. 최고의 값을. 여러분, 아들 값보다 더 비싼 값이 있나요? 여러분, 아들 내주고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준다면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구원받지 못해서 죄로 시달리고 세상 문제로 절망에 시달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전쟁터에서, 기근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세상도 힘든데 죽어서 지옥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일어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 힘으로 안 돼.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게 수평적 선교예요. 그만하면 안 돼요. 수직적 선교. 자손 대대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내 자식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내 자손,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덩달아 따라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수평적 선교와 수직적 선교가 내 힘으로, 부모라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앙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 힘으로 너 방법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예배 생활도 하기도 힘들고, 세상 일 바빠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기도 생활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드니 내 의지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몸이 지쳐 있어요. 내 삶이 지쳐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너희 힘으로, 너희 방법으로,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신실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성령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 받아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금 전도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땅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음이 전파돼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이 출발점이 바로 우리 목자교회 여기서 출발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시기에 3년 동안 주님과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까지도 아무런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서는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여 강력한 기름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예배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이웃들이 전도받아 부흥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이 부흥되게 하시고 열방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2장 찬송을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계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의 말아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앞서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하면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읍시다. 12시 40분에 장례식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식사하시고 잘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위로 격려 축복 지화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한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무리 가정의 삶의 자리에 성령 강림 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 위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